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교제에 대해서 다시 그 성도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05년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금산교회는 지금 잘 알려진 기독교의 유적지이기도 한데요. 일명 기역자 교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초기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이 땅에는 남녀 구별이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강단에 두고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교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허물어졌고, 지금 1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산교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 특이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산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 설립되었는데, 이때 테이트 선교사님을 도운 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줌으로 금산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그 지주였고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은, 조덕삼 씨는 이 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마부로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 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17세가 돼서 조덕삼을 만나고 그의 마부로 고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인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부인 그 역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금산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또 교회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있던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의 마부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매우 술렁였다고 해요. 그러자 이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자익 장로님의 지도 아래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후 조덕삼 씨는 정말로 이자익을 머슴이 아닌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섬겼다고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다시 장로를 뽑을 때 이제 조덕삼 씨도 장로로 선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자진해서 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목회자로 키워내죠.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그 당시 유례가 없이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낼 정도로 유력한 목회자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의 빛을 허락했던 금산교회에 머무르면서 은퇴하기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금산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운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가 금산교회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고, 그 유산이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저 교회만은 존재해야 된다. 저 교회는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남긴 영적 유산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유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산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대세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위와 신분으로, 부함과 가난함으로, 정치적 이념으로, 학연, 지연, 성별, 세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고 두터운 벽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 아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존중해야 될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약육강식,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 결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또한 점점 거세어져 가는 원망과 시기, 분노의 열기 속에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의 사명은 교회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번역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어떠함에 동화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현해내야 할 이 교회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됨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받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짜 많죠.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됨이라는 사역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에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 높고 두터운 벽을 온몸으로 부서뜨리면서 평생 사역을 하셨죠. 그분이 만드신 공동체의 구성원만 봐도 그분이 만드시고자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충성했던 세리 마테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셀로든 시몬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들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서 화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상상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들고 이 세상을 침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식민지다 이렇게 부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식민지인 교회에는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움직여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과 다른 모양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세상의 법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분의 성도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벽을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벽을 쌓고 갈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게 하고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담력과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인데, 로마의 귀족인 빌레몬은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빌레몬이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 들렀다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빌레몬은 다시 자기의 집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 공동체를 세웁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서 그것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세운 공동체죠. 그러니까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놀랍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바울의 자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아주 강력한 세상의 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골로새의 문화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하면서 교회를 회유하고 또 협박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를 적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너희는 더 이상 골로새 교회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바뀌어진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인 오네시모는 쓸모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탈주 노예였습니다. 그가 골로새에서 무려 1300km나 떨어진 로마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조차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는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 하나를 적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아마 그들이 들었을 그 복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이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있다. 이게 두 번째였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즉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사귐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그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이 거룩한 교제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게 돼요.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단지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에서 이것은 진짜 파격적인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대세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도 아니고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달아난 범죄자 아닙니까? 로마의 법도 아래서는 이런 사람을 다루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법령이 실제로 존재했고 주인은 그 법대로 노예를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나아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너의 가족으로 대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빌레몬을 향한 기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이렇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네가 알아서 얼마나 잘하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이 이런 권면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한 부탁이죠. 빌레몬에게는 믿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빌레몬은 탈주한 노예를 그가 그냥 용서하면 더 나아가 그를 형제로 대하고 심지어 동등한 신분으로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빌레몬에게 있어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라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아니, 그 기대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빌레몬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빌레몬이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자신과 같이 하고자 노력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야, 네가 용서할 수 없으면 그가 빚진 것, 그가 훔친 것 다 내게 돌려라. 내가 다 갚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속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정도의 사람이 왜 한낱 노예의 빚을 다 모두 짊어지고 그 오명까지도 자기가 다 감당한다고 선언한 것입니까? 그의 죄와 연약함이 왜 바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전한 예수님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네시모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사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게 여기셔서 그 존귀한 분이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역량을 다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신자는요,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빚졌음을 아는 성도는요, 세상의 법,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들의 삶은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러한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정말로 이루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빚진 자이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루게 될 선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하나 되고자 할 때, 우리의 교제는 세상과 교회를 자극하는 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믿음의 교제 또한 코이노니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추구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사귐, 교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한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는 쓸모 있는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쓸모 없는 자를 향하는 사랑과 용납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나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찾아 그와 연결되고 그와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필요에 공명해서 얼핏 쓸모없어 보이는 그들을 쓸모있게 만드는 위로의 사역, 세움의 사역을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과 어울려서 그와 더불어 인정받고 싶어 하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 옆에 있다가 도매급으로 같이 추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비하를 통한 은혜에 대해서 공명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성도의 교제는 높은 것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그 교제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병들고 망가진 우리가 더 이상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생명으로 품으시고 끝내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만큼 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믿는 만큼. 끊임없이 사람을 재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세상의 저울은 교회에겐 절대 어울리지 않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저울을 감히 사용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저울, 세상의 저울 가운데 올려놓으신 분이 아니죠. 재력, 학벌, 능력 갖가지 이유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선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뤄갈 때 교회가 이루게 될 궁극적인 선,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유익은 매우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 신분을 얻는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받는 존재죠. 동시에 자녀는 부모를 웃게 만들 수도 있고 울게 만들 수도 있고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모습이 가장 부모를 아프게 할까요? 공부를 못하면 속상하겠죠.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행할 때도 속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둘이 싸울 때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저희 딸이 서로 되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을 혼내잖아요. 그럼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죄까지도 막 저에게 고발합니다. 너무 좋대요. 옆에서 혼내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기하고 뭔가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생긴 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하는 겁니다. 누군가 싫어지고요,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고백은 거짓이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일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예물을 드림보다 화목함이 먼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밀어내고 미워하는 행위를 멈추고 진짜 안 되고 진짜 본성과 안 맞지만 내 스타일과 안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 사랑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며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특하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쓸모없고 나랑 상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쓸모 있는 자로 여기고 단순히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형제로 여기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를 진정한 오네시모로 세우고자 할 때, 쓸모 있는 자로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본성을 억누르고 그를 위를 섬기는 모든 시간을 예배로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모임에도 크게 지장이 없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연약해져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상실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현저하게 약해졌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장막이 걷히고 우리에게 다양한 교제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 있고요, 생각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진짜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교제는 벽을 쌓는 교제였습니까? 아니면 벽을 허무는 교제였습니까?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교제였습니까? 아니면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교제였습니까? 이전에 나의 교제 안에 온전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쓸모있다 말씀해 주시는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납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게 돼야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을 품어내고 그를 세우기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잘난 사람의 곁을 파고드는 것은 성도가 행해야 될 태도는 아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꺼이 그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는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탁월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진짜 탐나는 애들은 세상이 다 채가요. 근데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하나님밖에 매달릴 것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지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제를 이루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금산교회 조독삼 장로님과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처럼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화평케 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거룩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그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의 삶이 나를 기쁘게 했노라라고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